이 시간 성경 말씀 봅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신약 성경 304쪽에 있습니다. 앞에 스크린에도 있고요, 주보에도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또 유튜브로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말씀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손도 잡고 막 이렇게 격하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예, 우리 지난 월요일 날 우리 도학교에 텃밭이 있는데, 텃밭이 아니에요. 엄청 큽니다. 905평인데 예, 저기에다가 들깨를 싹 심었어요. 지난 월요일 날.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햇빛이 쨍쨍 내리쬐니까 들깨 뭐가요? 시들시들해져. 저게 들깨. 예, 참. 우리 80 넘으신 막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막 나오셔가지고요, 새벽부터 막 심어가지고 오전 동안에 다 심었어요. 한 밭짜리를요. 그랬더니만 그날부터 오후부터는 햇빛이 막 쨍쨍 내리쬐니까 저녁이, 그 다음 날도 그렇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햇빛이 막 쨍쨍 내리쬐니까 저거 어떻게 살지? 예. 다행히 이제 그 전날, 심기 전날 주일날 비가 조금 와서 이제 그 심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목요일 날 아침부터 비가 솔솔 내리니까 생기가 돋아가지고요, 그날부터 매일 한 번씩 비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살았습니다. 예, 들깨 산 게 무언 큰 문제라고. 예, 우리 교회가 살려야 됩니다. 우리 심령이 살려야 돼요. 한국 교회가 살려야 됩니다. 세계 교회가 살려야 돼요. 은혜의 단비가 주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부르는 찬송이 있는데,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성령의 단비가 내어 새 생명 주옵소서. 또 있어요. 복음성가에 보면 뭐죠?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이런 찬송이 막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에 은혜의 단비가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단비가 쏟아져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사는 거예요.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요, 제가 어렸을 때 풀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순구가 왜 생기가 없니? 그래. 생기가 왜 없니? 그래. 우리 얼굴에 생기, 여러분들 그 옆에 있는 집사님들 얼굴에 생기가 있나 좀 보세요. 집사님 생기 있어요, 없어요? 생기가 있어야 돼요. 생기가. 참, 우리 어머니는 원래는 예수님 안 믿었어요. 제가 먼저 믿고 우리 어머니 전도해가지고요,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시고 그리고 천국 가셨어요. 우리 할머니도 예수님 안 믿었어요. 예. 절에 암자에 계시던 분입니다. 제가 전도해가지고 임종도 제가 다 지켜보고요, 예. 집사님으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어머니는 성경도 모르던 어머니인데 어떻게 제가 어렸을 때 풀이 죽어 있으면 순구가 너 왜 생기가 없냐 얼굴에. 생기가 뭐예요? 생기가 성령님이에요. 그죠? 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요, 에스겔에게 마른 뼈로 가득한 그런 골짜기로 데리고 가신 하나님께서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외치라고라고요. 두 번째 뭘 외치라고 그래요? 생기야 불어오라. 생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람 속에는 누가 계셔야 돼요? 생기신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 도학교에는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생기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에도, 여러분들 자녀에도, 우리나라의 교회에도, 그리고요 이 나라 민족에도 뭐가 역사하셔야 된다? 생기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하지요.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감사해야 돼요. 북한에 태어났어 봐요. 북한에서 태어나셨다가 내려오신 우리 장로님 늘 감사하시거든요. 예. 지금도 북한은요 하루 세 끼를 해결하지 못해요. 문화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고층 건물을 높게 지어놔가지고 세계 자랑을 하는데 문제는 전기가 안 들어와. 전기가. 그래서 20층 30층에 사는 사람들은요 물도 안 나오지, 전기도 안 나오지, 걸어서 다닌데 불 때 먹고 있대. 불 때 먹고 있대요. 불 때서 밥을 안 돼요. 고층 아파트에 불 때면 어떻게 되나 신기하지요. 예? 그래서 저기 가가지고 개울물 그 길어다가 30층 올라가야 되니까 누가 그 고층에서 사냐 그 얘기. 대한민국에 사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 이 시절 이렇게 좋은 때 태어난 것도 감사해야 돼요. 좋은 차 타고 다니죠. 좋은 음식 먹죠. 좋은 옷 입고 다니죠. 에어컨 빵빵 돌아가지요. 집집마다 에어컨 요즘은 다 있지요. 시골에도 거의 다 있습니다. 냉장고 다 있지요. 뭐 차가 한 대, 두 대, 세 대씩 있지요. 트랙터도 있어요. 경운기도 있고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150년 전에만 우리가 대한민국에, 그때는 조선이죠, 태어났다 그러면 예수님 믿어요? 못 믿어요? 복음이 안 들어왔어요. 1885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15년, 그 다음에 22년이니까 137년밖에 안 됐어요. 예수님 복음이 들어온 지가. 그 어간에 우리가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 영생을 얻게 됐다라는 건 최고의 축복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복을 빌어주세요. 집사님 대복 받았어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대복이지요.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이런 좋은 시절에 태어난 것이 대복이지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이요 세계 220여 나라가 있는데 경제 순위가 몇 위? 10위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질을 보면요 미국보다 낫대요. 미국에서 살던 분들이 얘기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군사력이요 세계 6위입니다. 6위. 우리나라에서 세계 1등 가는 것들이 이 많은 있는데요, 반도체 1등 가지요, 조선사업이 1등 갑니다. 또 뭐가 있더라? 예? 많아요. 어쨌든요. 그래서 한 20여 개 품목이 우리나라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사는가 봐. 이렇게 잘 사는가 봐. 근데 왜 잘 사느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물질이 따라 들어갑니다. 문명이 따라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 옛날 조선은요 하루 세 끼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그렇지요 장로님? 그랬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고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이제 해방이 되고 6.25를 맞이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여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대한민국 남한에 태어난 자체가 감사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집이 워낙 못 살았어요. 아버지는 12살 때 돌아가시고요, 어머니가 그렇게 어쨌든 문방구 하면서 키우는데요, 7남매를 키우는지라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6개월 동안은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밀가루 가지고 그거 아껴가지고 수제비 그거 만들어가지고 겨우겨우 먹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도 나중에 그것도 다 떨어지더라 그 얘기. 그러니까 그때서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는 양반집 딸이었어요. 외동딸이었는데요, 워낙 곱게 커가지고요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몰랐는데 어머니는 위대하시더라고요.
여자는 그렇지 않은데 어머니는 위대하시더라고요. 생존 본능 속에 살려야 되니까요, 자식들을요. 예, 그렇더라 그 얘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왜 이렇게 지질이 못 사는 우리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63년생이거든요. 경제개발 막 하고 있을 때, 이 5개년 뭐 경제개발 계획 뭐 세우던 그 첫 해인가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미국에서 좀 태어나지. 미국에서 그 잘 사는 미국에서 못 태어나고 이렇게 지지를 못 사는 대한민국에 왜 태어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느냐. 그런데요, 이게 바뀌더라고요. 바뀌어요. 미국 부럽지 않아요. 미국은요 총 막 싸제 끼고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은요 밤에 나가도 안전합니다. 여자 혼자 돌아다녀도 안전해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감사하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질이 높아진 거는 다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왔고, 예수님 믿는 자들이 그만큼 기도하고 생기가 도니까 성령에 의해서 이 나라가요 복음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물질들도 팍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거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나타내라는 건데, 그걸 잘못 쓰면 어떻게 될까요? 유럽처럼 멸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처럼 쇠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국은 아직은 쇠퇴는 안 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얼마나 많이 쇠퇴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걸 미리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도요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서 150년도 안 된 기독교 역사 속에 우리나라 민족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고 하면 감사할 조건이구나. 주를 위해서 써야 되는구나. 시간도 물질도 내 모든 재능과 내 시간, 내 이런 육체의 모든 삶을 주를 위해서 써야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요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막을 건 막아주시고 열 건 열어주시고 싸울 건 대신 싸워주시고, 이런 놀라운 축복을 계속 줄 건데요, 그게 바뀌더라 그 얘기예요. 잘 살면 하나님 찾지 않고요, 내가 잘해서 잘 사는 줄 알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을 지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생사화복을, 한 개인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그 뒤쪽만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너희 말이, 여기부터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신다. 그리고 들린 그 말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행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이왕이면 믿음의 말, 긍정의 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찬송도 막 부르면서요, 집사님 힘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다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세요. 이런 위로의 말, 부정적인 건 싹 빼버리고요. 그래서 우리 도학교에는 비전 7대 비전 선포문에 보면은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도학교에 1+3의 축복을 주셨지요.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습니다. 요셉의 복을 주셨습니다. 요셉의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복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복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거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면 그대로 행해 주신다고 그랬지요. 집사님 1+3의 복은 집사님 거예요. 시작.
1 플러스 3의 복이 무슨 복인지 아까 외쳤지요. 아브라함의 복, 요셉의 복, 다윗의 복, 베드로의 복. 성경에 보면 이들이 받은 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그게 성경의 모든 복은요, 이 네 사람의 복에 다 들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누구니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이니까요. 신약을 대표하는 한 사람만 뽑으라면 누구니까요? 베드로입니다. 사실은요,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1 플러스 3의 복에 다 들어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하세요. 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왕이면 손 올리고 하는 거예요. 자, 아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게임 끝인 거예요. 아멘. 그렇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에요. 이삭의 하나님도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지요. 아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아버지는 우리를 낳아준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양육해 주십니다.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막 이렇게 외치면요,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나의 자녀야.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 주었어. 성령으로 거듭나 주었어. 그러니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내가 책임져 줄게. 하나님의 생명싸게, 예수님의 생명싸게, 성령의 생명싸게로 싸줄게. 그게 제 말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이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것들이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라고 막 시인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요, 다른 것보다도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알까 모를까요? 다 아셔요. 예. 그런 기도, 그런 입술의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야 돼요. 우리 도학교회는요,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도학교회는요, 길이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도학교회는요, 농촌 선교 모델 교회가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도학교회는요, 농촌에서 가장 큰 교회로 부흥 성장 발전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도학교회는 이 시대의 신앙 부흥의 근원지가 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자, 입으로 고백하면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잖아요. 아까 읽었잖아요. 민수기 14장 28절 뒤쪽에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누구의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도학교에 처음 제가 부임해가지고 20년 됐거든요. 땅 한 평이 없었어요. 우리 도학교 이름으로 된 재산 하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실은요. 우리 도학교 이름으로 된 게. 그래서 그랬는지 예배 새벽기도 끝나면은 나가가지고 땅 밟기를 하는데, 하나님 10,000평의 땅을 주세요. 10,000평의 땅을 주세요. 그랬더니 지금 몇 평이요? 3,000평을 쓰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요, 건물들이요, 어마어마해졌어요. 건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입으로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응답 주시는구나. 지금 과정이에요. 100개 중에 하나밖에 안 주셨어요. 나중에요, 99개도 더 주신다, 안 주신다? 하나 얻은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앞으로 계속 99개가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어마어마하겠냐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고백을요 계속 선포할 겁니다. 앞으로 예배 때마다요, 귀찮다 하지 말고 내 것.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것이라니까요. 입술로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방송실 뒤에다가 7대 비전 선포 많이 갖다 놔라. 이따 나갈 때 다 가지고 가실 것 같다. 잘 팔려나갈 것 같다. 네.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갖고 가셔야 하더라. 갖고 가시라 그 얘기. 그리고 그대로 외치시라 그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민수기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12두령제를 택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라고 그랬죠. 14장에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고해요.
저들은 우리보다 키도 크고 무기도 많고 저들이 살고 있는 성은 철벽성이고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가지고 가봤자 죽으니 갈 게 아니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살 길이다. 가면 죽는다. 못 간다. 그랬던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싹 죽였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갑시다.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니 갑시다. 그랬던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더라 그 얘기예요. 40년 후에 들어가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더라 그 얘기입니다. 아이고 죽겠네 했던 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살겠네 했던 자들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학교에서는요, 아이고 죽겠네 하면 100원 벌금이에요. 오늘부터요. 그래서 애들이요, 아이고 배고파 살겠네 그러더라 그 얘기예요. 그 벌금 안 내려고 이제 그래야 됩니다. 아름아, 너도 알았지? 아이고 죽겠네 하면 얼마? 벌금 100원이다. 아이고 살겠네 하면 목사님이 아니야 그거는 어쨌든 간에 우리 애가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말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우리 안에 누가 사셔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사로 해가지고 만든 복음성가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할게. 앞부분만 꽝 하고 시작하는 거야. 자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 예수님이 사신대요. 할렐루야. 사람은요, 내 안에 세 종류가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내 안에 내가 살 수 있어요. 내 안에 내가 산다는 건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능력밖에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내 안에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 안에 누가 또 살 수 있어요? 마귀가 살 수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과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요,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마음을 누가 집어넣었더라? 마귀가 집어넣었더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집과 같아요. 우리 안에 내가 살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가 살 수도 있지만 마귀도 살 수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마귀가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나를 주장하면서 내가 살면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죄악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은요,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베드로의 배를 예수님이 빌리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자. 그리고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을 모셨다라는 거, 예수님하고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예수님,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라는 건
말씀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낚았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자, 그날 이후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아멘. 그런데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14, 6, 9, 6 이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적, 표적의 역사인데 무슨 사건이요? 오병이어의 역사는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14, 6, 9, 6 이렇게 외운다 그 얘기입니다. 뭐 그건 뭐 그렇다고 치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고 나서 예수님이요 사람들을 다 보냈어요. 왜냐하면 떡만 먹으려고. 떡만요. 떡을 만들어내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으라는 건데 오병이어의 이적만 본 그 사람들은 그 떡, 육신의 떡 문제만 해결하려고 쫓아다니니까 예수님이 다 보내고 제자들도 빨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건너편이 이제 갈릴리 그 서쪽 가버나움 지역이거든요. 거기 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뭐하러 가셔요? 기도하러 가셔서 밤 사경, 지금부터 밤 사경이라고 그러면 새벽 3시, 4시 이때까지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난 거예요. 네, 그랬지요? 그 사건 다 알지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구해 주려고요. 바다를 걸어서 오고 계시, 풍랑이는 바다를요. 걸어서 오시는데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유령으로 착각하고요. 이젠 죽었구나.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 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딱 2글자를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오라. 그 말씀을 믿고 베드로가요 배에서 탁 내려가지고 바다를 걸어요. 처벅처벅 풍랑이 막이는 바다를 걸은 사나이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이 그 속에 심겨지니까요. 누가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은요 이와 같이요 그물 한 방에 배 2개에다가 가득 채울 수 있는 고기도 낚고요 바다를 걷는 역사도 있고요.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베드로 속에 진짜 예수님이 누구로 와 계셔요? 성령으로 오시고 나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 속에 누가 계셔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계신다 그 얘기. 그걸 표현한 게 베드로가 표현한 게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속에 누가 계시니까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하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 지금 안 계셔요. 누구로 오셔야 돼요? 무엇으로 오셔야 돼요? 성령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그거보다도요 다시 한번 하기 위해서 우리 말씀 한 곳 더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로마서 10장 10절이요. 로마서 10장 10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아무리 믿고 있다고 해도 입으로 시인하지 아니하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베드로 속에 성령이 임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렇죠? 예, 성령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안진뱅이가 길에 앉아서 구걸을 할 때
성령께서 감동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입으로 시인하지 않았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서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도 있고 명령할 수도 있는데 귀신을 내쫓을 만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이게 입술을 벌려서 선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명령하지도 않으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전에 막 이 말씀 듣기 전에 막 선포한 건데요. 이게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도요. 이왕이면요 입술을 열어서 팍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아멘.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게 선포요. 그게 기도요. 그게 명령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바울과 실라가 유럽의 첫 성 어디?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도 보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그 여종 속에 있던 귀신 들린 여종 속에 있던 그 귀신을 쫓아내주더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바울 속에도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셨지만 말씀으로 우리 속에 계십니다. 성령에 의해서 그 말씀으로 계신다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떠나가셨지만 뭘 남겨놓고 가셨어요? 말씀을 남겨놓고 가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 권세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성령이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도학교는 이런 단계까지 가 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근데 이 꾹 다물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요. 베드로처럼 나사렛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우리 안에 뭐 있어요? 예수님이 있다니까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 권세 있다니까요. 아멘. 그걸 시인하라 그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적과 표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우리가 작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셔요. 아멘.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못할 게 없으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에 모든 인류 구원 역사를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남겨놓으시고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예수화 될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증명하는 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시죠? 예수님이요?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십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수처녀예요.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하지 않은 그런 처녀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찾아와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여인아 하면서요. 그러니까 깜짝 놀랍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해서 탄생할 것이다.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주지요. 예. 엘리사벳 얘기도 해주고요. 그리고요 구약의 창세기 18장에 있는 말씀도 인용해가지고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 말씀 그래서 한 거예요. 그게 창세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사라가 웃었을 때요. 알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에서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났던 사건들을요 간접적으로라도 간증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마리아도 처음에는 받아들이질 못했던 자기 몸속에 아기 예수님을 탄생시킨다고 하는 걸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열족 가운데 90의 아들을 낳은 사람이 있는데 누구? 사라잖아요. 자기보다 먼 친척이지만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못 갖는다고 하는 엘리사벳이 6개월이나 됐다고 하니까 아이를 가진 지가 그러니까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렇게 받아들였다 그 얘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마리아의 몸속에서 성장을 해가지고 탄생하신 날이 무슨 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게 성탄절인 거예요. 그런데 성탄절이 있기 전에 마리아의 몸속에 예수님이 잉태되시는데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쏙 들어오시더라 그 얘기예요.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마리아에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탄생시키는 아주 큰 역할을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누구든 내 안에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려면 마리아처럼 와야 돼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남종이오니 그래야 되네.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이 내 안에 잉태돼야 예수님이 오셔서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요 베드로급의 사도 베드로급의 사도 바울급의 예수님의 급의 영력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진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누가 살아계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씨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은 제가 18절은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17절 보세요. 17절. 저 사건은 우리 많이 알지요. 예. 하나님께서 100살에 낳은 이삭 아들을 아브라함이 이제 애지중지하면서 한 20년 정도 성장시켰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내리시기를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은 브엘세바 이스라엘의 최남단 브엘세바에 살고 있어요. 모리아 산은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거기까지 3일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저 말씀대로요 순종을 해가지고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요 안 바쳐요? 바칩니다. 바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받은 걸로 해주겠다. 그리고는 아들 이삭 대신에 숯불에 걸려있는 1년 된 순양을 대신해서 번제물로 바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말씀이 저 말씀이다 그 얘기예요.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때 말씀하고 있는 17절에도 나오고 18절에도 나오는 내 씨 그랬는데 내 씨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예수님까지는요 20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2000년 지나야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저 사건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생명의 씨로 누구 보내주시겠다? 예수님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씨라는 단어는요 거의 다 누구를 지칭하고 있다?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3절에도 보면은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남아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때 거룩한 씨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수리 밤나무 다 배임받았다라는 건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가 다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살리는 씨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걸 그렇게 거룩한 씨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참 예수님을 모신다라는 건 우리 안에 산 씨를 모신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씨를 모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흥분되지요. 김 씨도 죽고 박 씨도 죽고 지 씨도 죽고 함 씨도 죽고 문 씨도 죽어요. 그 씨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 씨가 오면 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마태복음 13장부터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요 31절은 제가, 32절은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씨는 다 누구를 지칭한다고요? 예수님을 지칭한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누구예요? 예수님이 겨자씨 한 알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52장 1절부터 보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고운 줄기와 같아서, 마른 줄기와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흠말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멸시하고 천대하고 꺼려했다라는 겁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그러니까 모든 씨보다 작은 씨예요. 보잘것없는 겨자씨 하나, 씨 중에 제일 작은 씨, 그런 씨인데, 그러나 그 겨자씨와 같은 예수님은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썩지 아니하는 씨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씨인지라. 십자가에서 죽으셔도 다시 살아났어요. 믿는 자 속에 심겨지면은요, 영원한 생명이 돼서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요, 산씨예요, 죽은 씨예요. 김씨도 죽은 씨, 박씨도 죽은 씨, 문씨도 죽은 씨, 지씨도 죽은 씨, 함씨도 다 죽은 씨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 것은 이런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어질 성씨로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겨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누구 씨로요? 예수님 씨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누구? 예수님으로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런데 살아있는 생명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생명으로 와 계셔야 돼요. 참, 어떻게 와 계셔야 될까? 어떻게 모셔야 될까? 이거는요, 지금 말씀한 거예요. 말씀으로 와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 씨가 있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고 거듭나야 되고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오후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내용들은 다 못 드려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셔야 우리 속에요, 생명이 있다라는 거, 사실은 그 자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다 아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생명 있는, 살아있는 겨자씨와 같은, 그리고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씨. 다 같이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있으면 나의 능력밖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이 내 안에 있어도 사람의 능력밖에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고기도 많이 잡고 바다도 걷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이 안진뱅이도 일어나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베드로가 나중에 죽은 자 살리죠.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나옵니다. 요바의 애니아라고 하는, 다비다라고 하는 그 여제자를 살리는 사건이 나와요. 그런 능력이 나타나더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참, 시간이 조금 갔지만 아직 남았어요. 설교 시간이요. 4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보세요. 곱하기 공부합니다. 1 곱하기 0은 뭐예요? 참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잘하는. 다시 한번 크게 대답해줘. 다 맞을 것 같아.
1 곱하기 1은 뭐야? 1 곱하기 0은 뭐야? 내가 1이라고 그러면요 1 곱하기 1 사람 곱하기 사람은 뭐예요? 사람의 능력밖에 안 나타나요. 그러면 1 곱하기 0 내가 1이라고 그러면 사람 곱하기 0 마귀가 곱해지면 뭐가 나와요? 0 마귀가 나오더라 그 얘기. 그게 가룟 유다의 삶이었다니까요. 그게 에서의 삶이었어요. 그게 이스마엘의 삶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잘 곱해져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남았어요. 1 곱하기 억 하면 뭐지? 억소리 나는 억입니다. 자 1 곱하기 하나님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알지요? 믿으시면 하면 더 크게 하면 자 1 곱하기 예수님 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 얘기예요. 1 곱하기 성령님 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베드로의 삶이었어요. 베드로는 유대인이니까 곱하기 하나님이 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으니까 1이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곱해지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물 한 번 던져가지고 2배 가득 차는 고기를 잡고요 바다를 걸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베드로는 그게 다가 아니었지요. 나중에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120명 속에 11사도 속에 누가 속해 있어요? 베드로가 속해서 같이 기도하다가 성령 보시고 나니까 자기 베드로 1 곱하기 누가 된 거예요? 성령이 되니까 어떤 능력이 나타나더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더라 그 얘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셔요. 성령 모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와 같이 귀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세임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해 주시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제 내가 산 것도 아니고 마귀가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급의 삶, 성령님의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 사도들과 같이 초대교회를 형성했던 마가다락방의 120여 명의 성도들과 같이,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성령의 권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도합교회 전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